저는 시골 김해 장류 촌에서 왔습니다. 이 서울에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 설교를 40%는 못 알아듣는데요. 무슨 말인지 감은 알겠는데 이렇게 남들이 웃으면 왜 웃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 경상 사람들은 쌀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경상도 이런데 경상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집중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신학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냥 그 동기들 중에서 형님으로 좀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어떤 담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고 또 수석 부목사님보다도 나이가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은 이렇게 부교육자 선에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년도에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 이 공장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개척했는데 그때가 이제 IMF가 끝나고 그래서 좀 폐허가 된 이런 공장들이 더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교회 같지를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조금 교회 같고 밖에서 보면 저 십자가가 공사장에서 아시바라 그러죠. 그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2월 달에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약 한 3000평의 교회 부지에 본당 한 1200석 그리고 교육관, 자그마한 실내 체육관도 있고 합니다. 이제 교인들 교인들 한 재직은 1000명이 훨씬 넘고 출석이 한 1000명쯤 되어지고 아이들이 한 유초등부 한 300명 정도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교회를 지나서 우리 교회를 와야 될까? 사실 개척교회는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될까? 적어도 개척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전통교회 10개 이상의 교회를 지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될 이유가 뭘까? 이 이유가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면은 개척교회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은 오는데 지속적으로 교인들이 올까? 뭐 한 번은 가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라가 줄 수도 있고 쏟겨서도 올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회가 소위 말해서 전도라든지 재생산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 정착하고 일꾼이 만들어질까? 일꾼이 안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거품 현상이겠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교회를 지나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될까? 우리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단들을 보니까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단이 한 20만 명 정도 이렇게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20만 명이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정이더라고요. 열정.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24가지의 그런 어떤 그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열정으로 사역하시더라고요. 열정이란 뜻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엔데오스인데 엔데오스는 신과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대.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그 신이 임했다. 세상 말로 하면 신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이 무엇인가? 신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잡신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더라고요. 제가 귀신이 들렸거늘. 사도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 좀 한다는 사람 한 번쯤은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한 번쯤은 미쳤다 소리 들어야 사실은 전도 좀 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열정이 모든 전도의 에너지 동력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전도 방법이 뭡니까? 뭐 전도의 기술이 뭡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전도 방법 기술을 가르쳐 줘도 이 열정 없으면요, 이 심장이 뛰질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려고 해야 그런 아이들에게 뭐 학원도 이렇게 보내주고 뭐 가이드 선생님도 붙여주고 하는지, 공부를 안 한 아이에게 학원이나 가이드 선생님 붙여주면 뭐합니까?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방법이 통하는 것이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방법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정은 교회가 전도해야 된다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선포할 때 그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안전하서나 이게 전도할 때 이게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 전도는 이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칠 때만 하지, 그 구호를 중지하면은요 전도도 같이 중지를 해버려요. 또 두 번째는 보상을 줄 때, 전도하면은 이게 김치 냉장고를 줍니다. 전도하면은 뭐 이렇게 텔레비를 줍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하면은 뭐 마티저를 이렇게 경품을 이제 내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 어떤 보상 상품을 줄 때만 전도하고, 그다음부터는 더 센 걸 이렇게 어떤 보상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 했다면 그다음에 텔레비보다 조금 더 센 거, 이게 계속해서 이거 센 걸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걸 한번 해봤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동남아 여행 보니까 다음에는 성지순례 안 보내줍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 열정의 가장 지속적인 게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게 되지면은 이것은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게 되지면은 전도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개척 교회가, 그것도 시골에서 인구 5천 명 되는 읍내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인구 5천 명 되는 이 지역에서 가족 중심으로 개척을 했는데 1년에 출석이 어른 40명이 되어지고, 2년 되니까 출석이 어른 80명이 되어지고, 3년 되니까 어른 출석이 135명 되어지고, 어른 출석 80명 될 때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의 그 전도했던 그 마음과 지금의 전도가 조금 이렇게 그 탈색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받고 전도로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교회가 작을 때에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참 많은 표적들이 났어요. 그때 제가 참 이렇게 좀 무식하게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교회가 작으니까 참 사람들이 좀 무시를 합니다. 이렇게 목사도 무시를 하고 교회도 무시를 하고 교인들도 마치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많이 나타내 주세요. 참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은 아마 거의 공감을 할 겁니다. 목사를 되게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주는 생색을 좀 내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나를 건드리면 목사님 후회할 거라고 하는 이런 게 아예 얼굴에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은 그때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실제 안전뱅이가 그냥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그리고 암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고, 김일성이 뒤에 혹 같은 이런 혹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온몸에 아토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표적을 참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그 표적들, 심장 판막증 아이가, 이 아이는 17세 이상 못 산다는데 이 아이가 그냥 심장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버리고, 위가 태어난 아이가 위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야 이게 뭐 밥 먹은 게 몇 시간 지나면 소화가 되는데, 이 아이는 아침 먹은 게 저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 수술도 안 되는 것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기지개를 차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행편인데,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정상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와, 이런 표적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더라고. 실제 교회 정착하고 교회 충성하는 거하고 기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갑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좀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예수를 죽이게 된다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빵 얻어 먹고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위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니까 예수를 죽이게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가 그냥 교회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양육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이게 베세다 강야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 돼 있는데, 예수님이 20,000명 목회 안 하시고 12명을 데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양육도 그냥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컷 키워놨더니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도 가고 좀 이렇게 그 은혜 받았는 사람들이 좀 실망케 하는 이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이게 부흥하는데 한계가 있겠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은 차를 몰고 이렇게 쭉 가는데, 김해 시청 앞에 컨테이너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한 번 소원갑빛교회 교인은 영원한 소원갑빛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은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이런 말은 안 하고, 한 번 뭐 육군은 영원한 육군이다 이런 말 안 하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더라고. 해병대는 자기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 타군하고 좀 다른 그런 훈련과 차별성이 있게끔 훈련을 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역을 해도 그들은 타군하고 섞이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해병대 기수가 좀 있는데, 이분들은 평일날 올 때 그냥 이렇게 그 사복 입고 오면 되는데, 그 해병대 빨간 마우라 해가지고 팔각모를 쓰고 교회를 오더라고. 사실 해병대 복장하고 교회 오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주 이렇게 와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네들은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좀 그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강하더라고. 그래서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해병대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사실 전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자, 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2035년이 가면은 주일학교가 제로가 됩니다. 부산에 한 1680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3분의 2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4분의 3이 유치부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좀 저수지 같이 큰 이런 댐에는 물이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색강은 마르게 되어지는 이 현상이 2035년이 되어지면은 통계적으로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다 이제 마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당신은 1년에 몇 명 정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요, 1년에 한 명 전도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내게 그런 고정관념 틀이 그렇게 돼 있다, 틀. 그래서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혹시나 하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는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고등학교의 첫 입학 배치고사 이 시험 성적이 졸업고사 성적하고 그대로 간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처음에 입학할 때 1등부터 5등 된 이 아이는 졸업할 때도 1등에서 5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35등에서 40등은 그 35등, 40등 그 성적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더라고요. 왜 그런가? 1등에서 5등은 그 공부하는 방법이 1등에서 5등 하는 방법이 되어 있고 35등에서 40등은 그 공부하는 방법이 35등에서 40등을 유지를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꼴찌가 1등이 되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 한 아이가 꼴찌가 되려고 그러면 역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전도가 안 된 사람은 앞으로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전도가 된 사람은 또 전도가 계속됩니다. 왜? 전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도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전도 방법은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정이 되라. 첫째는 예루살렘 전도입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뭔가 하면 친구, 친척, 이웃, 직장, 동료 이런 부분.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면은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친구, 친척에게 이게 보험을 권합니다. 그러면요 거절을 못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들은 게 아니고 사실은 관계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대상이 누구인가? 내 친인척, 직장 동료, 잘 아는 사람들. 왜 그런가? 이거는 평소에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그 사람이 더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을 보면요 꼭 전도할 때 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1차 전도 대상자는 신앙생활을 한 2대 3대 했던 사람은 1차 전도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거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차 전도 대상자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사실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2차 전도 대상자 이것은 온 유대예요. 온 유대는 뭔가 지역 주민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범위를 좀 확장시킨 것인데 그래서 2차 전도 대상이 주로 누군가 이렇게 이제 생활 전도, 노방 전도, 행사 전도, 축구 전도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전도합니까? 예,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생활 전도합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면서 이게 차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 친구 엄마한테 전도하거든요. 또 내가 이게 이 시장에 가서 누구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고 여러분 생활 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맞다 틀리다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래서 전도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 생활전도, 노방전도, 행사전도가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기 엄마 누구 다음 이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안 옵니다. 왜 안 오는가? 그분에 대한 어떤 신상, 어떤 정보, 그분이 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가 중간 과정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은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사실상요 전도 열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여름에 물티슈 주고 전도지 주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거의 열매 없습니다. 99% 다 버립니다. 왜 그런가?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짝사랑하는 것이요. 노방전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뭐 파라솔이라든지 뭘 설치해놓고 커피 이제 주면서 이게 전도하고 이게 어떤 거점을 정해놓고 이게 전도하거든요. 저희들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이렇게 그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뭐 차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 물티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것도 내가 그냥 준다고 해가지고 교회는 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붕어빵 전도를 해요. 목사님이 앞치마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붕어빵 구워가지고 주는데 니 이렇게 붕어빵 구워가지고 전도 몇 명인데 한 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붕어빵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기만 하는 거라. 뭐냐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줘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1분 정도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전도도 1분 정도 간증을 하고, 노방전도도 1분 정도 간증을 하고, 그래서 길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커피 전도를 할 때 왜 커피 전도하는가? 이 커피를 들고 걸어갈 때 빨리 가면 쏟아지잖아. 그 천천히 가잖아. 그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 1분 동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 짧은 1분 동안에 내가 어떤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복을 받은 거, 또 어떤 병 고침 받은 거,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필이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필이 꽂히면은 자기 입장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도하는 이것은 다음 주에 당장 교회 오는 것은 우리 욕심이고, 실제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ABC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내면은 성공한 겁니다. 요즘 사람 연락처 안 줍니다. 연락처 줘도 거꾸로 줘, 엉터리 줘버립니다. 그러면 되는가? 연락처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들었는가? 전화가 안 되네요. 그러면 되는가? 연락처 이게 엉터리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은 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래, 연락처 잘 안 주니까 되는가? 혹시 선생님 명함 있으면 하나 주시는가? 명함 얻으면 또 성공입니다. 왜? 명함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2차 전도 대상에서 생활전도나 노방전도나 이렇게 할 때 연락처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단 성공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간단한 1분 간증 정도 해가지고 그분의 반응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거기까지가 성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행사전도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관계 형성이 안 됐거든요. 축구전도, 상가전도, 이것은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계전도로 연결이 이제 되니다. 자, 불편한 진실 무엇인가? 목사님, 뭐 이렇게 이 생활전도, 뭐 거점전도, 그다음에 관계전도, 그다음에 뭐 이게 행사전도 안 돼도 붕하던데요. 붕하는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교회, 그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상 이런 방법 안 해도 오는데, 그 오는 교인들은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수평이 오는 겁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수평에서 오는 것이요. 그래서 뭐 TV에 많이 나오는 뭐 어떤 목사님, 그리고 그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어떤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기존 교인들이 수평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것이지, 사실상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건,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한 명을 전도하면 대한민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줄어드는, 그게 진짜 전도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거는 사실 전도는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호주머니에 돈을 왼쪽에 넣는 꼴 내가 돈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자, 3차 전도 대상, 이게 이제 진짜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땅끝이 무엇이죠? 이거는 지역과 대상을 초월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전도 오리지널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3차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딘가?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70% 내지 90%가 친구, 친척, 관계를 통해 듣습니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뭐 가정 신방을 통해서 내 발로 교회를 가고,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에 좋아서, 교회 주일학교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사실 이거는 5내 6%밖에 안 됩니다. 실제는 무엇인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초대 교회가 그 엄청난 로마의 피폐하에서도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이 성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70% 내지 90%가 열매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실제와 비실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거리 전도하는데 그 아는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관계 전도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분들이 교회 와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왔다가 쓸모처럼 빠져나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바로 관계 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계 전도가 많이 있고 관계 전도의 장단점이 뭔가 하면 관계 전도는 장점은 모든 사람이 관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돈, 시간, 그 다음에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는요, 이게 내가 뭐 오늘 전도 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온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뭐 이번 주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한 달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온다, 그게 아니에요. 관계 전도는요, 적어도 최소한 3개월 이상 가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할 때에 D-Day 100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 번 하고 후반기 한 번 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D-Day 100일을 정하는데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2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 기간 동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 하다가 3개월 뒤에 이제 1차 초청주일이 끝나면은 이제 방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후반기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가? 저 교회 또 이렇게 뭐 행사하는가 보네. 내가 3개월만 있냐면은 저 사람 안 오겠지. 이렇게 다 면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4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와 6개월 전에 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섞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사실은 할 때 그때부터 그 관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가 아니고 짝사랑입니다. 뜸들이는 거예요. 실제 관계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사실은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부터가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관계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내 혼자서 그야말로 짝사랑에서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관계 전도가 안 되는 게 자꾸만 상대방의 어떤 입장과 높이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마음도 열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교회에서 들었던 이 전도의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전도 강간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는데 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막 쏟아붓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 민폐가 참 많거든요. 뭔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못 만나면 못 만나다 생각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경 구절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분은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지면은 말은 맞지만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되는가? 그분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그분에게 이 엑기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란가? 열림모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열림모임은 교회에 오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많이 만들면은 이렇게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오늘 좀 되어지면은 열림모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렇게 열림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요, 99% 첫 강의에서 딱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운데 왜 예수 믿는 걸 어렵게 전하느냐? 그러니까 되는가? 실컷 수고는 했는데 열매는 적은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좀 많이 낙심이 되는 게 뭐냐면 소모성의 전도를 많이 합니다. 소모성 전도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갔던 그 정보를 하나도 메모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수습에 적어놓고 집에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입력된 것을 내 혼자만 소유하지 말고 이것을 같이 구역원끼리 또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순모임이라 그러고 우리는 또 셀이라 그러는데, 이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얻은 정보를 이걸 그 행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소모성 전도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인가? 이 생산 전도예요. 그래서 생산 전도 뭔가 내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했던 이 정보를 계속해서 내가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런데 내 혼자만 입력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구 그 사람이 이렇게 믿다가 낙심됐다 그러더라. 어느 지역에 누구 그 사람은 이렇게 시집 올 때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시댁이 안 믿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더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정보를 내 개인만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다운되면 내가 얻었던 정보를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같이 구역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그 정보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가? 한 번 얻은 정보는 계속해서 이것이 쌓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정보가 몇천 명이 됩니다. 몇천 명.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회 안 와도 몇천 명이 교회 오기 위해서 지금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장마철에 전도하러 나가서 사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나갈 때 내가 전도 대상자 정보를 한 명 내가 얻었다.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가 이제 여의도니까 내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내가 이렇게 전도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2사람씩 아니면 구역별로 한다든지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 스캔을 해버려. 스캔을. 그래서 그 지역을 한 4-5번 정도 가다 보면은 대충 그 이제 지역에 대한 영적인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아파트 문을 잘 안 열어주잖아요. 아파트 문을 열을 때는 아파트 20층 띵동 제가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왔거든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절에 다녀요. 그래요. 이 사람은 절. 그 다음에 19층 띵동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 다닙니다. 다른 교회. 18층 19층 17층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라인을 정보를 얻는데 거기에서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믿다가 낙심된 사람 이런 거 한 동에 한 명만 찾아도 그날 성공한 겁니다. 왜? 이 성공을 모으면은 이게 나중에 몇십 명, 몇백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철저하게 내가 정보를 내가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ABC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A, 준비된 자, 적극적인 자. B, 관심이 많은 자, 호의적인 자. C, 보통으로 거절하지 않는 자. 그래 이걸 이게 쭉 내가 이렇게 그 지역을 스캔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느 빌딩 또 어느 아파트 또 어느 상가 이걸 이제 그 ABC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찾아가는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초청주의를 하면 A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VIP가 되는 것이죠. B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C라는 사람도 찾아가고 그래서 A, B, C라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C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중에 B로 올라가고 B에 해당되는 사람이 A로 올라갈 것이고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초청주일 때 오게 이제 되는데 꼭 초청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늘 오게 만드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A에 해당되는 사람은 1년에 50%는 교회 온다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A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내가 이렇게 찾아서 이런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2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구역이 10명이라 그러면 20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0명이 1년 되면 10명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무엇인가? 내가 준비된 자,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이런 자를 찾는 것이에요. 찾는 것이에요. 전도가 쉽지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바위를 계란을 가지고 때리는 것 같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낙심이 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가 사실은 말이 어렵습니다. 전도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도하면 됩니다. 인도.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준비된 자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낚시 전도 방법이 있고 그물 전도 방법이 있는데, 낚시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낚시는 태공들이 전문가가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기를 낚기 위해서 새우를 미끼를 쓸 때도 있고 떡밥을 쓸 때도 있고, 이게 이 고기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미끼를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그 전도의 어떤 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노하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대인 공포증이 있고, 사람 만나면은 떨림의 은사가 있어서 무슨 말 해질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두려움이 참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럼 전도를 못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물 전도합니다. 그물 전도. 그물 전도가 뭔가? 우리가 축구를 보면 압박 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공을 딱 하나 잡으면은 서너 사람이 딱 에워쌉니다. 에워싸면은요, 이 호나우두나 메시 정도의 실력이 아니고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버거워. 나는 이렇게 뭐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대인 관계가 나는 원만하지 못해. 그러면 어떠는가? 자기 구역에서 이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정 집사님, 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언니 그러더라고. 언니, 내 누구 전도하고 싶은데 내 좀 도와줘. 그래서 그분이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서 밀어주면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이 집에 그러는데 식당에 된장국 맛있다고 너무너무 칭찬하는데 와보니까 역시 맛있네. 다음에 내 또 손님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서 그 집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요. 그러면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사이즈가 있는 이런 교회나 이런 데는요 금방 옵니다. 왜? 와서 손해 갈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도 내가 혼자서 만나가지고 뭐 이게 얘기하다가 조금 이렇게 틀리면은 놓치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서너 사람이 같이 밥 먹자, 같이 차 마시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서너 사람이 같이,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밥 사고,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또 이게 상담 들어주기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이 에워싸게 되어지면 어떠는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전도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교회 오면은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교회 왔는데 그 한 사람을 세 사람만 딱 받쳐주면은 절대로 안 떨어진대요. 왜? 삼계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게 거리에 이 가로수를 보면은, 가로수를 심어놓고 이 가로수를 산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왜? 태풍이나 바람 불 때 이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나중에 지가 뿌리를 내리면은 그 산발을 빼도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1000명이 한 주에 왔다, 그 다음 주에 다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내가 10명이 와도 그 10명이 정착한다 그러면은 그 대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물전도, 서로가 얽혀가지고, 그래서 그 그물코가 촘촘하면 멸치도 못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구역이 이게 전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 열정이 사실은 전도를 하게 만들거든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벤트가 되어버리면은 사실 이게 뭐 전도하자고 붐을 일으킬 때만 전도하는 것이고, 이 전도 붐이 끝나면은 또 식어져 버린 거라. 그런데 계속 전도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전도가 돼요. 창원에 가면은 이 마티즈를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마티즈를 생산하는 라인에는 마티즈만 나오고, 제네시스를 생산하는 라인은 제네시스만 나오고, 벤츠를 생산하는 데는 벤츠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의 라인을 무엇을 깔아놨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전도의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대한 것보다 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라인을 깔아야 된다. 이 라인이 무엇인가? 제 1단계는 기도하기. 기도하기란 뭔가 하면은, 내가 평소에 이제 전도 정보를 얻어서 그런 얻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한 게라, 이름, 연락처, 주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붙이고, 내가 생각할 때 A에 대응되고 B, 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 A4 용지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구역에서 모아서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이제 그 구역에서 활용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구역장이 이게 이제 코팅을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그러면 이게 이제 몇천 명 정도 되지요. 한 사람이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지니까. 그러면은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여 누구가 홍일동, 이동, 삼동, 사동, 성경 이게 이분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시간 한 20분 정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관계를 오이코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이요. 관계. 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많이 하면은 복음이 쉽게 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청주일 할 때 막 이렇게 뭐 관광버스로 뭐 이렇게 한 차로 이렇게 저 노인 중에서 이제 모시고 오고 여전도의 부녀애들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주에 오는 사람이 누군가 거의 안 옵니다. 왜? 관계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갑니다.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관계를 촘촘하게 맺어야 돼. 관계를 맺으면 교회 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 신자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두면은 언제 이 사람들이 로또로 터질지 모릅니다. 교회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는 거지요. 초청하는데 이게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길만 하지 말고 자기 구역에서 이렇게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초청 대상자들을 한번 이렇게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꼭 교회를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식당 하나를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 식사도 나누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 빨간 날 같이 전도 대상들 데리고 낚시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게 산보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초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걸 많이 정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날 정했어. 그래서 소풍처럼 교회 오는 날 해가지고 이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는 이제 좀 야산이기 때문에 그 좀 살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음식 쌓아놓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족구도 하고 여자 발야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그러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면은 꼭 몇 가지 정도 이렇게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반기 때는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꼭 용병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한 2사람 이렇게 넣도록 족구가 4명 하면 2사람은 이제 용병을 넣도록 그 용병이 누군가 직장에서 교회는 안 오지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 와 보니까 와 되게 분위기 좋네. 그래 족구하고 나서 짜장면 이렇게 시켜 먹고 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네. 그리고 오면은 또 여집 사람들이 플레이페이를 누구 또 오빠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대접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와 오니까 완전히 뭐 영웅이 되는 이런 기분이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한번 하면은 또 이렇게 몇 가지 오게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름 수련회 1박 2일을 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기도에 성경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공부는 학교 자고 밖에 나가면 논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야말로 막 코피 터지도록 노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그 초청 대상자들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고 같이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수구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가면은 이렇게 뭐 부흥회하고 뭐 기도회 할까 싶어서 안 오겠다는 사람들 와 보니까 너무 좋는 거라. 너무 좋는 거라. 그래가지고 오면 또 이렇게 몇 가지 정도 먹게 되고 또 가을 되면은 또 이렇게 그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 그래서 잔디구장이 있는 폐교가 된 그런 학교라든지 그런 공수운장 이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옛날처럼 땅 하면 이제 총도 쏘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삼겹살 많이 구워 먹습니다. 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 그러면 되는가? 같이 이제 또 어울리고, 그럼 또 몇 가지 먹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3분 오버를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전도 대상자 5곳을 선정하고, 그래서 ABC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관리를 많이 해야 돼. 이걸 관리를 해. 그러니까 전도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연하게 하는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면 막연한 일밖에 안 납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관리입니다. 관리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얻었던 정보는 절대로 이것이 못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이 교인들 나름대로 자기 전도 대상자 있거든요. 이걸 이게 모으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얻은 것은 이게 해가 넘어가게 되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 가는 거라. 그러면은 금년도 교회 안 와도 돼. 내년도 이걸 다시 이월시키면 돼. 그러면 이것이 내가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가 내가 2명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5명이 되지고 10명이 되지고 20명이 되지고, 내가 거리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대상만 해도 이게 10명 20명이 되지면은, 이 사람만 관리해도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오인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몇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매주 사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벤트식으로 한번 오는 그런 이게 전도는 아니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1년에 330명씩 이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230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옛날만큼 열심히 해도 이게 열매는 좀 적더라고. 예,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게 다친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렇게 코로나 이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새 가족을 이게 그 전도하면은 이분들을 이게 기본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또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사실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원하면은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주님의 소원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절대로 이 전도가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여의도 침례교회가 정말 전도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지역을 정말 다 접수할 수 있는, 복음으로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